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옳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나마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양 같아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제 뜻대로 행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늘 함께 계셔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학기가 바뀌어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갔으나 아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를 더욱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린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닮은 거룩하고 성실한 자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대학으로 직장으로 부모를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저희들의 각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모된 자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교육부서에서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교육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묵묵히 헌신으로 섬기시는 각 교육부서의 교사분들을 기억하사 각 가정에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온누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한철 장로님, 심경순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고쳐주시고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가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며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가을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을 모시고 고난 중에 임한 역전의 은혜라는 주제로 온라인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 부흥회 특징은 금요일 날 새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시작했는데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하고요. 새벽 시간은 하루에 2번씩 있습니다. 오전 6시와 오전 7시 2번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좀 일찍 원하시는 분들은 6시에,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에 온라인 접속하시면 새벽 기도회 부흥회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까지, 저녁 시간은 7시 반, 주일은 11시 45분, 그대로 5번의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2가지인데, 첫째는 기도로 부흥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릇을 준비해서 큰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후반기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2번째는 평소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을 습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고요. 혹시 그동안에 안 하시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것을 저랑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전에 2번 시작을 하는데, 6시에 시작하는 1부가 있고요. 그리고 7시에 시작하는 2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 주시고, 금요일 날 새벽부터는 부흥회에 한 주간 동안 참석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혹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우리는 다 성공적이고 지혜롭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 보람,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혹은 가난하게 사느냐, 많은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키는 내 인생은 과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야고보의 편지 자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줬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마치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도시에 가서 투자하고 물건을 팔거나 장사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고 속으로 주장하거나 혹은 말로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 두 가지. 첫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삶,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이 중심된다는 것이죠. 이 자본은 바로 돈을 말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놀라운 사실은 부자들도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는가를 조사해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태도이고요. 두 번째, 자랑을 하는 삶, 특별히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나는 더 많이 돈을 벌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의 첫 번째 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헛된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소위 개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연성이라는 말은 오늘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라는 일반적인 추측을 말합니다. 오늘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뜨겠지. 오늘도 날이 밝았으니까 내일도 밝아오겠지. 오늘도 별일이 없었으니까 내일도 별일 없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예가 여기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에놀라 게이라고 하는 B-29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은 비행기로부터 지상 500m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43초가 걸렸습니다. 이 43초가 지나자 원자폭탄이 터지고 버섯구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건물과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그들은 불과 1분 전에, 5분 전에,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바쁘게 학교를 향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루 전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your life? 그리고 그는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안개로 번역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트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트미스는 영어로 vapor로 번역할 수 있어요. vapor는요,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는 미세한 물방울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부르죠. 주전자를 끓이면 거기서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 거, 혹은 남비를 끓이면 거기서 김이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증기로,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머무는 수증기가 있습니까? 바로 사라집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어도 해가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해에 보면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 그 다음 달, 그 다음 날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조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건강하게 이 땅을 활보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장년 시절이 있었고 노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우리가 만나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운다는 게 점점 이제 피부로 느껴지면서 이런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염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나를 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가장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어제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now and today.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증기와 같다면, 이렇게 안개와 같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야고보의 조언을 계속 들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나 저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모든 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또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것,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한테 빚진 자들이고요. 주님한테 빌려 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일을 남길 거야, 이윤을 많이 남길 거야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실 수도 있고 계획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주권을 항상 인정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또 반대 극단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계획은 좀 자랑,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것이죠. 허무하고 불가능하고 엉뚱한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지 말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용감한가 그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또 자기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부한가 그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랑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두 가지는 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퍼펙트 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정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많이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마십시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잠언서 27장 1절과 2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으로 너를 자랑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 두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하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여기 야고보서하고도 통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내일을 자랑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래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멋있게 살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입으로는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진짜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가 이 4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죄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죄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줄을 아는데 안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인 줄 알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침묵을 지키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깨달았을 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바닷물이 흔들리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사람의 악이 솟구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는요, 그거를 막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을 막는 최선의 길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비결인 것입니다.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은요, 내가 물질의 욕심에 빠지는 것에 최선의 방책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맨 끝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방어하려고 하고보다 선을 많이 해서 악을 diminish, 악을 축소화시키라는 것이죠. 어떤 악을 피할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우리는 선을 더 많이 행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려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 수증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꾸겨버리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하루라는 벽돌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귀히 여기십시오. 둘째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지 말고 instead 반면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 놓고 자랑해도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절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무엇이든지 옳고 선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는 일이나 혹은 내 재능과 내 지식을 기부하는 일이나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또 실행해서 정말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장 보람 있게,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선한 일이 느껴질 때,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질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넷째, 코비드-19 기간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금, 토, 일 3일 동안 하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은혜를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살리니 주시옵소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코비드-19 기간 중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자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어서 부흥회가 있는 간절히 모든 성도들 새벽 기도와 부흥에 참여함으로 큰 은혜 받고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달으며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옳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